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얼마 전에 부산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꽤 먼 거리라 KTX로 다녀왔습니다. 장거리 장례 때는 매번 운전을 해서 오고 가느라 몸도 피곤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KTX로 가게 되니까 열차 안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꽤 좋더군요. 그런데 이제 KTX를 타다 보니 유족들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2시간 먼저 도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부산에 갔으니 뭘 먹어봐야 돼요? 돼지국밥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았습니다. 부산역 근처 맛집 찾아서 들어갔어요. 기다리는 게 좀 그래서 뭐 좀 먹자 싶어서. 그래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가고 싶어요. KTX로 잘 왔다 싶었습니다. 유족들이 좀 더 늦는다기에 저녁 7시에 끊었던 열차표를 1시간 뒤로 다시 미뤘어요. 8시 기차를 끊고 이제 무사히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려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먼 길까지 오셨으니까 목사님 비행기 타고 가셔요. 그러고 이제 봉투를 하나 주셔요. 그래서 두시라고, 열차표 다 끊어놨으니까 열차로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부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싶어요. 7시 40분쯤 해가지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8시 열차라서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부산에 갔으니까 또 뭐 먹어봐야 돼요? 어묵. 그렇죠. 그 근처에 어묵 파는 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묵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 이루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부산역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니까 그러겠거니 했는데 띵동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해요. 뭐라고 방송을 하는 거 아니? 오송역에서 단전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재 6시 반 열차부터 줄줄이 연착된다는 소식이에요. 난 8시 기차인데 6시 반 기차도 안 떠났다는 얘기야. 야, 이거 언제 가냐?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공항으로 가면요, 마지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곧 출발하겠지, 출발하면 금세 도착할 수 있겠지 싶어서 권사님들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달려가는 게 맞았는데. 그런데 이게 8시가 되고 9시가 되도록 기차가 안 떠나요. 8시 기차는커녕 6시 반 기차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비행기는 늦어버렸고. 근데 이제 9시 45분에 그 서울로 가는 무궁화호가 이제 곧 떠난다는 거죠. 근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거라도 타고 가십시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타면 서울에 3시 반에 도착해요. 6시 반 열차부터 차례대로 출발하면 공 8시 기차도 갈 테고 늦어도 1시 안에는 도착할 겁니다. 기다리시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권사님 말씀을 들었는 게 10시 8분이 됐어요. 아직 기억을 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2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10시 8분이 돼가지고 6시 반 거 가고 뭐 7시 거 가고 7시 20분 거 가고 40분 거 가고 곧 이제 8시 거 출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거북이 운행을 하더라고요. 무궁화호보다 더 늦게 가요, 이게. 그런데 김천역에서 한 30분을 서더라고요. 대전역을 앞두고 한 1시간 가까이 서더라고요. 대전역에서 2시간을 서버리는 거예요. 언제 출발하나 이제 슬슬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옆 라인에 보니까 9시 45분에 출발했던 무궁화호가 슬쩍 들어오는 거 있죠. 그리고 사람을 태우고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내고 한 40분 더 기다렸어요. 야, 이 화가 이제 슬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스물스물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도 올라오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런데 한편 드는 생각이 딱 짜증이 물러나더라고요. 하나의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물러가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한 편 썼습니다. 제가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따로 올리는 곳이 있어요. 이제 공개는 하지 않는데 글 쓰는 데가 있어서 글을 써서 하나 올렸는데 요지는 이래요.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너그러이 판단하자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 사실 서운할 것도 화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네. 생각 잘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올라오던 짜증이 쑥 하고 들어가요. 생각해 보세요. 7시간 걸리는 KTX를 누가 타보겠어요? 타보신 분이요. 자, 7시간 걸리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7시간 걸리는 KTX 타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생각이 드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광명역에 도착했어요. 3시 반 돼가지고 광명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한 50% 정도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그거 받을까 하다가 그냥 그거라도 받자 싶어서 갔습니다. 매표소 갔는데 전액을 다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전액을 다 환불해줘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액 환불은 물론이거니와 보상까지 받아야 된다면서 막 으름장을 내놓고 막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전액 환불도 감사하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광명역 주차장이 또 바뀌어가지고요. 좀 꽤 멀리 이렇게 차를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하필 역으로 나왔더니 비가 또 내려요. 조금 내리는 것도 아니야. 많이 내리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싶어요. 우산이 있어야죠. 우리 갈 때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쫄딱 맞았습니다. 험악한 하루의 완전판을 제게 선물로 주시는 것보다 싶었어요. 7시간이 걸려 도착했는데 7시간이 걸려 도착했지. 도착했는데 비가 오지.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지. 이거 완전 삼위일체인 거예요. 이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하라고 그 고생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하루가 아니라 사실 험악한 세월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한편 이해가 됩니다. 한편 이해가 되면서도 왠지 마음 한켠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안다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비록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정말 귀중하고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옳지 싶어지는 거죠.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왕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답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국정 운영을 잘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사건이 그려지는데요, 야곱을 본 바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제가 풀었습니다. 춘부장께서는 나이가 어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 애굽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은 굉장히 유별나요. 죽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유별나죠. 얼마 전에도 그 3,000년이 넘는 미라가 발견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미라 발견되고 막 이런 거. 하여튼 그 거대한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미라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죽음을 좀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110세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0세 정도 살았으면 야,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때문에 그 나이에 근접해 보이는 야곱의 나이가 바로 왕은 궁금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소. 내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소만 험하고 악한 삶을 살아왔소이다. 130이라는 나이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나이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게다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각각 180세, 175세인 것을 생각한다면 야곱의 나이 130은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130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110세를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또 가장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130을 살았고 또 11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에게는 야곱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으로 경이로운 존재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야곱은 130년의 세월이 자신에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 중 바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었음이 분명한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한다는 고백이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험악하게 그지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니요.
험악한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나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죠. 야곱의 고백 안에는 그동안의 자신의 삶이 육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삶만을 놓고 보자면 실제로도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그는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싸워야만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려고 용 쓰다가 결국 그리 못하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잖아요.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요. 꾀를 내어 얻어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여야 했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는 합니다. 그런데 레아와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죠. 그것 때문에 또 일을 더 하게 되죠. 게다가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꾀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라반의 집을 떠나야만 했죠.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십 년을 죽은 아들로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딸 디나가 겪은 가슴 아픈 일을 지켜봐야만 했고요. 그로 인한 집안끼리의 싸움도 있었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환도뼈가 부서져 남은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어다녀야 했고요.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고향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살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2번 살려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버리고 싶을 만큼 야곱의 인생은 그의 말 그대로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꼭 악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 보여요. 험한 세월인 것은 맞는데 천인공로할 만한 악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험하고 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도,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썩 좋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의 삶을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험악한 세월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이 아닌 순탄한 세월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욕심과 시기 등등으로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억눌렀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인 줄 알고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야곱이 욕심내지 않더라도, 형의 장자권을 욕심내지 않더라도, 굳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지 않았어도 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셨을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꾀에 넘어간다는 말들을 하죠. 야곱이 딱 그런 경우입니다. 자신보다는 한 수 더 위인 라반의 꾀에 수도 없이 넘어갑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아야만 했었죠.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수십 년간 일을 더 해야만 했고요. 그런데요, 한편 또 생각해보면 어찌됐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의 재산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것도 어찌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시기질투를 하게 되었잖아요. 야곱이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후에 그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온 가족이 또 살아나게 되잖아요. 야복강가에서의 일도 따지고 보면 형 에서에게 잘못을 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또 바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사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한편만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에는 죽도록 고생한 사건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죽도록 고생한 사건만 그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또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얽어맸던 삶이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모두 다 선으로 바꾸셨어요. 사실 욕심 버리고 꾀를 부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갔다면 좀 더 순탄한 삶,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았을 거고요. 그의 말년의 고백 역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의 또 다른 한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백이 왠지 씁쓸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 못지않은 험한 세월을 살았던 이가 또 있어요.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죽을 목숨이 되어버리죠. 그것도 피를 나눈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은요, 밖에서 형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위에서는 형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자, 살리자, 아니다, 팔아버리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행히 목숨은 건집니다만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립니다. 종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의 삶도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혀서도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요, 야곱의 험한 세월보다 한 곱절, 아니 두 곱절은 더 괴로운 세월을 요셉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험한 세월을 어떻게 재해석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고백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을 만나죠.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지나온 삶,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험한 세월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살아왔는가를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시는데 왜 성경 구절을 찾아놓고 너 혼자 읽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으려고. 자, 4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어서 8절을 함께 읽을게요. 이어서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일반인들 같으면요, 복수심에 불탔을 거예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지금 총리의 위치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에게 복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재해석했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지나온 험악한 세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으니 용서하는 척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요, 그들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삶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선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형들은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 저 친구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이때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인데 함께 찾을까요?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21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요셉의 그 고백 가운데요,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 눈에 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구절이요, 요셉의 신앙을 아주 분명히 알려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재해석하면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신이 살아온 삶,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 앞으로의 살아갈 삶 모두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그 뒤에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선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자신의 해석으로는 험한 세월이고, 그 험한 세월을 안겨준 형들을 가만두지 않아야 옳습니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움직이신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 복수심에 불탈 이유도, 서운할 이유도요, 화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하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네,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하나님은 나를 웃기시는 분이다.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시는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유머러스하다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 가서는 저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는 왜 나를 그곳에 넣었는지, 왜 나를 그곳에 그렇게 두셔서 나를 힘들게 했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나를 그곳에 두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곳에 두셔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셨군요. 왜냐하면 그러한 지나온 삶 하나하나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나를 웃기시는 분이다. 나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다. 요셉이 그러한 신앙을 갖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재해석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서운할 일도 없고 복수심에 불탈 일도 없는 거예요. 화날 일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팔리는 기가 막히는 현장에서도 보디발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면서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남의 눈이 보이게도요, 남의 눈에 보기에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하시는구나.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버지 야곱의 삶, 아들 요셉의 삶 극명하게 나뉘지 않습니까? 똑같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똑같은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아니요, 요셉은요, 야곱의 삶보다 더 곱절은 더 힘든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년에 와서의 고백들은 다릅니다. 누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요. 누구는요, 남들 같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서 광명역에 도착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또 힘들어 하셨어요. 이 KTX가 이제 빨리 오고 가다 보니까 자리가 좁고 불편하잖아요. 뒤로 이렇게 많이 젖혀지지도 않고. 저야 젊으니까 괜찮지만
예, 우리 어르신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워낙 힘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의 그 물음에 문득 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재해석하는 요셉, 그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7시간 KTX는요, 공사하다가 선이 끊어졌고 복구가 늦어진 데다가 대처마저 미흡해서 120여 대의 열차가 차례로 밀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저는 설교 예화 하나 건졌다면서 좋아라 하면서요, 어떻게 이 예화를 설교에 적용시킬까만을 고민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너무나도 뻔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참으로 귀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창피도 했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보니 제게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음을 또 후에 알게 됩니다.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요, 기뻐한대요. 매일이 기쁘답니다. 밤낮 기쁘답니다. 근데 그 길이 편해서 기쁜 게 아니고, 넓어서 기쁜 게 아니고,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순례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이래요. 그 순례의 길, 좁은 길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밤과 낮이 기쁘고 매일이 기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요,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그것 때문에 어느 누가 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삶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험한 걸로 따지면 험하게 살았어요. 올 한 해.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당 수치가 그렇게 뛰어가지고 쓰러질 뻔했고, 또 어느 날은 막 이게 제가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또 뛰어가지고 또 술과 담배를 끊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라는 말은 못 하겠고, 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술과 담배를 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는 안 나는 거 보니까 담배는 안 피는 것 같다고 술이라도 끊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끊을게요. 그러고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술은 안 먹지만 술 먹는 몸이랑 똑같은 몸이 됐구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식단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 많이 합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고. 그래서 이제 당 수치가 올라서 살 빠진 게 아니라 식단 조절해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정상을 찾아갑니다. 수치도 다 정상이 됐고, 감정 조절도 돼요. 간 수치도 내려가가지고. 험한 걸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요? 나 교구도 맡아야 되고 행정도 맡아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해요? 할 수 있어요. 한데요, 한편 생각하니까요, 그것 통해서 내 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한 해를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요. 게다가 5월 달에도 우리 둘째도 주시고, 아빠는 항상 아파서 비빌대는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껏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요. 입원한 적이 없어요. 가끔 한번 기침해서 병원을 가는 일이 있어도 병원 입원하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정말 험한 세월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겠지만, 정말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은혜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2018년 한 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험악한 한 해를 살았어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지나온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간수치가 뛰고 당수치가 뛰어서 쓰러질 뻔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하시는 은혜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한 해요, 기쁨의 한 해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돌아오는 2019년 한 해 또 많은 것, 지금 9시에요. 저희들 모여서 2019년 한 해 계획 크게 이렇게 계획하고 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세세하게 살피면서 정말 재미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매년 하는 일도 있고 새롭게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참 재밌겠구나. 재미있는 한 해가 되겠구나. 일은 많아지겠지만 재미는 있겠구나. 은혜가 되겠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또 기대를 품는 귀한 한 해를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하다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순례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밤낮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죠. 네.